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너무나 가까이 이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걸어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단들의 피해에 대해서 알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종말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 가운데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한 행동들과 정말 세상이 종말을 미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들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피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 그리고 교회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까지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정리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혼돈스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했던 그 오류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사도들의 신경, 우리가 지금 믿음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폐해가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보면 우리 성경을 막 써요. 그대로. 물론 완전히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찬송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잘못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가장 큰 폐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의 신앙과 재산과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오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건물을 사고 무슨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규모가 다릅니다. 교회하고. 그렇게 수많은 재산이 어디서 왔을까?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삶도 망가지고 신앙도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들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메시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요약한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마지막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바인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언제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때가 그 조건이 채워지면 그날이 오니까 빨리 헌금하라고, 빨리 여기 와서 이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들이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오늘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준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두 가지로 드러났어요. 하나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신천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막 전도를 14만 4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뭐 선물을 주고 뭐 꿈을 꿨다고 하고 아는 선생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는 거는 아주 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까지 하면서 그렇게 전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하는 그 삶을 보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세 때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사자로 갑니다. 먹고 마시자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가는 첫 번째 유형이라면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아주 율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가야 된다고 하고 뭐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일상생활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면, 깨어 있게 되면 그날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세를 살게 되면 아, 이렇구나, 정말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에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그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데 이것은 뭘 나타내는 반증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세력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할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 때에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옛세상을 심판하신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럼 그 뱀은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하늘에서 반역하고 타락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반역하고 타락한 일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옥에 가두시고 마지막에 진짜 심판이 임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이 땅에 주관하게 하고 가두어두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잠시 허락한 거예요.
성도는 그 타락한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원시 역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이 있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그때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게 된 거죠.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옛 세상을 심판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셨냐 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동일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 세상에 그 물 심판 받을 때 다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관영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방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심판을 당한 겁니다. 물로 잠기게 된 겁니다. 그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 지역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본보기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았습니다. 롯이. 그 롯이 그 땅에 갈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았어요. 가면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들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하였다, 고통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 의인의 심령이 고통당할 때 사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유혹을 받아요. 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롯의 처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먼저 지나서 어디 가시냐고, 저 소돔 땅에 얼마나 악이 관영해 있는지 직접 보고 오려고 한다고. 그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이 사정을 하죠. 한 번만 더 구할 수 없냐고.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러 가시는데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곳에 있는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내가 그곳에 의인이 몇 명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좀 살려두실 수 없냐고, 심판을 좀 연기시켜 줄 수 없냐고.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롯이 의인의 고통당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한 것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알이라는 성에 피하게 하고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심판당할 것과 같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소할 땅으로 피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롯의 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롯의 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차라리 이 롯처럼 이 악한 세상에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생각해서 의인 10명을 생각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는 롯의 처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심판의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위태롭게 생존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때가 임할 거라고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은 기록된 대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산자나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